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송가 540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오늘 신명기까지 이 책은 한 권의 책입니다.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의 책을 5권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진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그 민족을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은 갑자기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창조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하나는 태초와 연결되어 있고 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오경이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과학은 태초를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인간을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여러 생물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인간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태초와 연결되고 또 영원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또 고난을 당했고 또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또한 태초와 연결되고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모든 시작의 책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말씀 또한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전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는 변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신 것처럼 또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또 나를 들어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바로 나의 책이고 나의 역사이고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의 최후를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증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 이 지도자 모세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기마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리바에서 모세 개인의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죄와 개인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00%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은 비록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높은 곳까지 가라고 하신 후에 그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십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굳이 보게 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말씀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40년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모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음까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매일처럼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영국인이 묻기를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국인은 다시 묻기를 당신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목사님은 네, 당연히 크리스천입니다. 또 영국인이 다시 묻기를 그럼 당신은 몇 퍼센트 크리스천입니까? 20% 크리스천입니까? 50%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100% 크리스천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과연 몇 퍼센트 크리스천인가? 정말 온전한 크리스천인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국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서 정말 100%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거나 내 영향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낮아지는 자입니다. 겸손으로 낮아지는 자. 이 모세는 겸손으로 낮아지는 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또는 뭔가를 성취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성취한 것 같고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도 이러한 교만 때문에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언제나 보이는 곳에 더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의 눈을 돌리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행이나 또 삶을 즐기는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 또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미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입성하게 된다면 그는 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모세를 왕으로 삼고 그를 우상처럼 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의 무덤을 신전처럼 만들고 그를 높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느보산에 올라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된 것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서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삶의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은 겸손히 낮아짐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수고가 좀 들어간다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기가 지속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외로울 것 같지만 가장 외로운 것은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진 자들 통해서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낮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모세 오경의 마지막 말씀이자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 대한 평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도력을 이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오랜 시간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고 군사적인 지식과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모세가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권위를 그에게 이양했을 때 백성들은 모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운 것은 모세가 자신의 뜻과 능력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모든 지도력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모세에게는 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말하기를 영적으로 귀가 멀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한다. 삶을 가치 있게 해줄 경험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 분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귀를 열 때 참된 분별력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귀를 여는 것이란, 하나님께 귀를 여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바로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모두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겸손으로 일할 때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겸손으로 낮아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의 풍요로움과 하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평화를 지켜주시옵시고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의 부흥을 위해서, 또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허락하신 기업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이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저희 이익대라 저희의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언제나 겸손으로 나자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개인적인 모든 욕심과 이익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께 쓰임받기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기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분별을 깊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두 주님께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 모든 문제들 주님께 해결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